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온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망령된 행실들을 끊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여러 군데에 지금 난민과 또한 기근과 온갖 분쟁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참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삼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를 머물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저 좋은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에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들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주시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다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과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분으로부터 인간이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아가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가를 알게 되지요. 우리가 시편 8편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느 날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광대한 우주와 달과 별들을 응시하다가 그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인은 그분 앞에 압도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015년 4월 17일에 미국 항공우주국이 인공위성을 명왕성에 발사를 해서 명왕성에 접근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얼마 정도 거리가 될까요? 시속 49,600km로 달리면 49,600km로 달리면 9년 6개월 동안 달려야만이 명왕성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KTX를 타고 300km를 달리는데 엄청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0km가 아니라 49,600km를 달려서 9년 6개월을 달려야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거리가 56억 7천만 킬로라는 거죠. 56억 7천만 킬로. 이러한 엄청난 거리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의 태양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계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속에 이러한 태양계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또 다른 태양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은하계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모든 것을 이룬다 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거대한 분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지요. 지구가 엄청난 큰 소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좌전과 공전을 같이 행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면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 주파수 폭이 넓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에도 금방금방 들려지지만은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주파수 폭이 좁아지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린다라는 것은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주파수를 넘어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이 지구에 두시고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짧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온 세계, 온 우주, 이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만유. 우주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내 삶 하나 주관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그것을 편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하기 때문에 거대한 공간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밀하게 들어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계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의 몸을 스캔하고 계시듯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스캔하면 그대로 복사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질병에 걸리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스캔하는 거잖아요. 내 몸을 스캔하는 거. 뭐가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스캔하고 계시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캔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부를 찾으시는 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신부라는 거죠. 잃어버린 신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신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 신부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방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신부들, 범죄한 인간들의 그 모습들,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서 곳곳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신부들 말입니다. 그 신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신부를 얼마나 찾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구약의 사건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 케이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잃어버린 신부를 찾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하신다. 왜 아파하십니까? 인간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을 보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부정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가끔씩 드라마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부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힘없는 부모는 그래도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기대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소갈이하는 부모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파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므로 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왕이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죠. 인간들의 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끝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인간은 점점 그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자기가 마치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파하시는가.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만난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숲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추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만남, 그 만남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가시떨기에서 만난 모세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는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렇게 사울을 부르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신부가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을 때 모세는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한마디로 세상의 더러움들을 벗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안에 이 죄의 모습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안에는 죄의 문제라는 것은 불신의 문제잖아요. 그 불신의 문제가 끊임없이 내가 안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신의 역사가 있으면,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라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그 믿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이 찾아올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품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삭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고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고 내 손주들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약하자라는 것입니다. 계약하자. 이제 더 이상 너를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야 이제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는 길을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계약하시는 하나님,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약은 신뢰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죠.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과정에도 마찬가지고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냥 고통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나와라 나오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웅덩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성전에서 만난 이사야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가 믿음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나는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나는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보니 얼마나 초라한지요, 얼마나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요, 내 안에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입술을 찢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죄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주홍같이 푹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보았다면,
마치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을 바라볼 때 뭐가 티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하면 그것을 빼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의 죄가 나의 죄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다시 기도할 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나를 다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신뢰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수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갈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